왜 정금 같다라는 말은, 정금이라는 말은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조그만의 불순물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금을, 우리가 이제 정금이라면 금을 얘기하는데, 그 금이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 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즘 뭐 금값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우리가 이 금이라는 이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의 그 순도, 그래서 사실 이 금도요, 우리가 이제 그 순금을 얘기할 때 100%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99.999라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조그만한 0.0001%의 불순물이라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것을 100%라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아주 작은 그런 불순물, 바로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까지도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그 금이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그것이 끓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끓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태워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진정한 주님 안에 그 불 속에 들어가 우리가 완전히 끓여지고 또 끓여지고 또 끓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우리가 진정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돈이 오고 꼬이고 무엇인가 잘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정확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아직도 세상을 쫓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왜 확실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뭔가 희미한 것 같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때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똑바로 볼 수 없는 시기, 무엇인가 희미하고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은 시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지라고 해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1초 후도 우리는 전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100% 확실한 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딱 한 가지만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한 모든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한 그 하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해 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희미한 인생, 어렴풋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불확실한 인생이 우리의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서졌던, 우리의 잘못됐던 모든 우리의 삶들을 만지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왜? 그들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에 바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무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온 인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라는 말은 어떤 화살을 쏜다고 화살이 관역이나 그 목표를 못 맞추고 빗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빗나갔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부터 빗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적질을 하고 또는 무슨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한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결국은 그 말씀을 빗나가는 것, 그분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살아가는 건데 그것도 빗나가니까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무엇인가 자꾸만 막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닛다라고 합니다. 이 닛다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 비유한 거냐면 우상숭배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좋으시다고 여러분 계속 외칩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브라마 목사님 이제 집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해서 쓰라 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다른 것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좋습니다고 말하면서 이것도 좋습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Only God is good. God alone is good. 하나님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도 좋다라는 것이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좋아지는 것, 이게 뭐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금부처럼 만들어놔도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요.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이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완전히 죄로서 어떻게 보면 도자기가 깨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도자기를 깨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도자기를 깨진 도자기를 다시 오셔서 주섬주섬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려 청자랄지라도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샘을 터쳐준다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샘이 터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면 새로운 삶으로 다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페어가 아닙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 나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로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샘을 통해서, 성령의 샘을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이 샘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넘겨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샘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코르라는데, 이 마코라는 뜻은 원천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우리의 근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없어 그러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강팍하고 말라졌던 부분들이 물로 가득 채워지고 아주 풍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샘을 터뜨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고 죽은 양심을 씻어서 우리 안에 깨끗해 하게 하는 기적의 샘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거냐? 세례 요한이면 너희가 다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세례가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생수로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푹하게 잠겨 있어요. 여러분, 무릎, 이런 발목까지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발목까지만 잠긴 사람은요, 성령에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분 안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을 쓰고 자꾸 성령님을 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물로 표현한 이유는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이 물이, 이것이 가득한 것이, 이 가득한 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득 꽂아서 이것이 흘러 넘쳐 가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냐? 이것이 내 안에서만 내주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만 해서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그냥 팔팔 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드러나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온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심의 씻음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그 양심이 병들어 있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주신 것들, 뭐 겨우 그런 것들만 그들이 영위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나가서 더러운 곳에 들어갑니다.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늘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씻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그분 안에 딱 거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날마다 씻어주셔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헬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운셀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내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자신이 결단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술, 담배를 하시면 술,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지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의지가 먼저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대교회를 다녔어요. 군대교회는 거의 2년에 3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바뀌어요. 각 교단의 목사님이 다 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많은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대요. 성품은 바뀌는데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성품은 주님의 사랑으로 해서 막 성품이 바뀐대. 사랑의 성품이 바뀌는데 성격은 안 바뀐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안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도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건 못 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해. 그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바뀝니다.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결단하지 않아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면 내가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의지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이, 이 분노가 올라올 때 성령의 소욕이 이걸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착해갖고 너무 또 순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 안에서 이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화낸 거 아닙니까? 그 저 또 죄진 거 아닙니까? 예, 화낸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다 이것이 해소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선생님도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육의 소욕이 늘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화를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줘서 이것을 눌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큼 눌러지고, 처음엔 이만큼 올라갈 때 눌려지고,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올라가다 눌려지고, 이게 점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욕하던 사람은 욕을 하지 말아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먼저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의 피로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비난이나 도덕적인 책임은 씻었을 뿐이지만 그 마음에 있는 불신과 죄책감과 두려움은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어떤 물질이나 자기의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빛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돌덩이 같이 납덩이 같은 그런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납덩이 같이 돌덩이 같은 이 돌도 보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샘이 막히면 세상도 비참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수로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수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며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야 자기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지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도대체 다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앞으로도 점점 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떤 분을 암에 걸리신 분이 있어서 우리 성도 한 분이 좀 초대해서 우리 이기철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기도 좀 받게 하면 좋겠다. 초대를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오려고 했는데 해필이면 그때 TV에서 궁금한 이야기인가 뭐 거기서 이상한 신목사라는 분이 나타나버렸어요. 여러분,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뭐 하나님이 물질의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먼저 어떤 기도를 해주거나 뭐 병 고쳐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돈을 요구하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니 그 분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하면 고쳐준다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뭐 고치기만 받습니까? 가짜인데. 그래놓고 돈 달라고 다시 막 소송 걸리고 뭐 그렇게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져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붙잡혀 살아가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강사비 받으러 받는 사람도 없어요. 도리어 교통비도 자기가 내서 다녀요. 저도 어디 가면 제가 다 교통비 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목사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초대하기 전에 다 묻습니다. 얼마 줍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비행기표는 얼마 보내줘야 합니다. 딱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정례화되어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주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호주, 웨스턴은 좀 다른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좀 그거는 조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왜냐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찬양에 대해서, 찬송가에 대해서, 복음성가 이런 것이 이게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저작권이 없어요. 일반 세상 노래는 다 그 사람들이 지어놓으면 다 저작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공짜로 해야지 왜 그걸 돈 받고 파냐. 겨우 CD나 팔 줄 알죠. 악보나 이런 것들은요 살 줄 않아요. 다 인터넷으로 돌아버리고 음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분 거예요. 그분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 물질적 소유적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존재적 개념이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구별하는 방법,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짜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정죄와 저주와 이런 것도 있어요. 돈 안 내면 바로 저주합니다. 돈 안 주면 저주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귀신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요 귀신은요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귀신은요 한 통속으로 묶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뭐하면 귀신이 그 안에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본 것도 없는데 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모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안 보고는 얘기 안 해요. 또 그렇게 거짓말을 안 했어.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요, 여기 성경의 뒤에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는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못 봤다 그러고, 자기가 이게 상처가 있는데 옆구리 상처인데 상처가 이게 친구 집 가 다쳤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자리가 피를 흘리면 피를 보면서 흥분하거든요. 그리고 흥분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막 흥분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건 충만한 거 틀린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너무나 강력해서 나의 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임의로 자기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때 거짓 선지 그 짓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하죠? 무당들이 들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몸을 막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 10분간만 5분간만 흔들어, 3분간만 흔들어 보세요. 정신이 멍멍하면서 뭔가 약간 그 환상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서 뭔가 막 보이려고 그래요. 보입니다, 집중하면. 그런 거를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버리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고 결국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한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해요. 사람들이 갈망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무엇인가를 현상적인 어떤 것들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하게 오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짓 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봐도 이건 가짜다,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정말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목자를 만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그 우상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을 먼저 끊어내야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건진 게 어디서부터 꺼내신 거예요? 갈대 우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서 뭐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예요.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비한테 부모한테 효도하지 말고 뭐 기독교는 그런 상놈의 종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비가 우상을 만드는 자니까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우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을 그것을 없애버려요. 그들을 버려야, 그들이 없어져야 오늘 상징적으로 부모가 그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칼로 죽인다는, 찌른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과감하게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딱 멈춰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영에 속지 마십시오. 엉터리 예언들 이런 것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징크스라는 게 또 있대.
그래서 시험 본 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대.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뭘 그런 게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아래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완전 불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조상들, 우리 조상 모두가 다 불교야. 아닌 사람 없어요. 우상숭배 했다니까, 이거 절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도 유교에 또 신해서 완전히 정령신앙과 사머니즘과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또한 수백 년 동안 또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끝에 2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화 자체가 뭐냐면요,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엿붙여야 되고, 예. 옛날에,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들 시험 볼 때마다요, 학력고사 이런 거 볼 때, 학력고사였어, 우리는. 학력고사 볼 때만 해도, 예, 그 교문에다가 엿을 갖다 붙이고 그 교문에다가 막 가서 붙여요. 예. 붙으라는 거죠, 저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내 마음을 거기에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 뭐 불길한 징조 또는 뭐 이상한 꿈, 뭐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고 그런 거짓성에 빠지면, 그것이 자꾸 있다 보면 결국은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모든 우상을 다 치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삼촌 아버지 나와서 이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형하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자기 딸 디나가 그 샘 속에 그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오빠들이 열받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 엄청난 위험이, 고난이 야곱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베델로 돌아가라. 근데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진리로 그분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거돼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로,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우상 덩어리도 있으면요, 그거 다 태워버리고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묻어버려야 돼요. 나무는 태우고요, 돌은 깨버리고요, 쇠는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처치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구약은 다 있습니다. 그거부터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 여행 가서 갖고 온 것들, 캄보디아나 타일랜드나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파는 모든 기념품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하루방 사오지가 우상이잖아요. 다 우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집안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통로예요. 다 먼저 그것부터 깨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 말하고. 이번에 우리 브라만 목사님이 집회 가서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삶을 살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이 쉐마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가서는 오직 예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상,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직 예수의 삶을 구약에서는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받지 않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저런 고난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축복만 받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여기 서 있는 제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진짜 목자,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더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발견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진짜 목자의 마음.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을 갖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봐 눈물 흘릴 수 아는 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제가 그 눈물을 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저분이 됐구나.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자기의 그 과거의 것들이 또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 300명이 우리 교회인데 있기를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자들이 양들을 케어할 겁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들어가십시오. 정금이 되려면 그 금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정금이 될 수 없어요. 순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긴 내 삶, 요건 내 거. 여기 침범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건 내 삶이에요. 여기 침범하지 마세요. 목사님뿐만 하나님은 여기 안 돼요. 자기들만의 인생의 어떤 테두리를 쫙 쳐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다 좋아요. 한 가지가 없어요.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말,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여러분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우스 리더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리더 교육할 때 좀 하려고 얘기했던 건데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제 유목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유목사가 하는 것 같이 하셔야 돼요.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돼. 우리는 평신도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냥 돌멩이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자체를 뭐라 하면 고난의 시간입니다. 핍박의 시간, 박해의 시기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야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조금만 참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니라 너희들이 그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 고난받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는 것,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대충 믿고 있구나, 그거예요. 대충. 전도를 해봤어야지 핍박을 받아보죠.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봤어야지 핍박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는 학교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왕따 당해본 적이 있어야지. 고난이란 자체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세상과 짝하여서 그들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잘 살 것인가, 그들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인가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정금 같은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어서 던져두세요. 그리고 그러면 준비하고 알고 들어간 사람하고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휘딱 들어간 사람하고 던져진 사람하고는요, 그 고난의 차이가, 견디는 차이가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 뜨거운 목욕탕 물이 있어요. 바스물에다 뜨거운 물을 탔는데, 한국에는 공중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을 뜨겁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자 만져보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 뜨거움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찬물인 줄 알고 냅다 뛰어가서 펑덩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뜨거!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화상 입을 온도도 아닌데 화상을 입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고난을 자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닌 게, 내가 힘든 일 하십시오. 어려운 일 먼저 하십시오. 그걸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큰 고난 안 옵니다.
선교도 하십시오. 단기 선교도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장기로 안 보내세요.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먼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희생과 고난, 이 헌신하는 거 이거 싫어해요. 나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정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그 브라이먼 목사님 여러분 보셨죠? 그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웃지 않고 있으면 얼짱한 조폭 얼굴입니다. 머리도 깍두기 머리에다가 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몸이 왜소했대요. 왜소했는데 그 뼈가 가늘어요. 진짜 보면요 손목이 저보다 가늘어요. 그런데 등치가 이렇게 몸이 좋게 보이려고 그분이 운동을 해서 그래요. 근육이에요. 다 근육. 다 근육인데 여러분 그분이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면 정말 저는 그분한테 많이 옛날에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있는 99%를 자기가 다 경험해봤대.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봐야지 하나님 확실하게 얘기해 사람들에게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하게 해주셔야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네 교회 옛날 교회 할 때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1주년인가 2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조금 올 줄 알고 사모님이 어떤 그 롤 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랩에다 싸는 거. 이렇게 고마운 걸 한 접시씩 만들어놨대 밤에. 근데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사람이 50몇 명이가 60, 거의 100명이 왔대요. 막 친척들까지 해가지고. 이거 한 접시 해놨는데 이거 택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집어가면은 몇 사람 반도 못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이 음식이 모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사람들이 다 가서 먹고 있는데 음식이 하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등치 좋고 굉장히 많이 먹는 청년이에요. 근데 얘가 자꾸 답답하면서 먹더래. 저 모자른데 전도사 좀 눈치껏 먹지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먹고 가서 있으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먹고 가서 가면 또 있고 계속 있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분은 제가 한번 이제 여기 오셨을 때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바베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다가 이제 바베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모여오더니요.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막 이 준비하신 분들이 이걸 바베큐를 하고 밖에서 못 하니까 안에다가 이제 집안에서 한다고 딱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준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랑 이렇게 친할 때가 아닌데 그때는 처음 뵀을 때니까 2번째 뵀나? 저 보더니 저 사람 저분들 왜 그러냐요? 그래서 지금 바베큐 하려는데 비가 와서 이게 좀 안으로 가서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럼 비가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죠.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지금 기도한다고 이 비가 안 오면 끝이 나? 지금 막 오기 시작했는데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걸 내가 봤는데 저녁 때쯤 했거든요. 막 구름이 막 몰려왔어요. 시커먼 구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싹 들었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왔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바베큐를 다 하고 먹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다시.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묵도한 거예요. 그분 그래요. 그 자기는요, 지금 강아지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아지가 옛날에 새끼 때요. 자꾸 오줌을 딴 데다 막 싸더래요. 여기다가만 싸라, 갖다 주고 막 거기다가 애를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요. 그분이 자녀분이가 없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대. 저것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아지에 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너는 강아지는 여기다만 오줌을 쌀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강아지가 거기다만 오줌을 싸더래요. 웃긴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브라만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나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무슨 이상한 짓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안수기도 안 해줘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저분이 기도해 주시고 선포했을 때 제 알러지가 시푸드 알러지가 났고요. 제가 10년 동안 먹지 못했던 시푸드를 먹게 됐어요. 제가 그날 이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는데 이 손가락 부러진 게 그날 바다가 나버렸어요. 사실 그거 난 것 때문에 제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음식 못 먹습니다. 먹으면 저 죽으니까. 이 기도가 막히고 부어갖고요. 숨 막혀서 숨이 막혀요. 그런데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범삼아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날 제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그런 육신의 기도들을 해주신답니다. 예, 어제까지 못 오신 분들, 우리 교인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7시 30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은혜가 더 있을 겁니다. 어제도 은혜가 너무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더 깊으신 것들을 또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혹시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질병들, 모든 아토피와 모든 알러지와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그 질병들, 모든 뼈의 문제들 낯선 예수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제가 그때 믿음으로 취했거든요. 아멘으로 취했더니 실제로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같에는 그런 게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불순물이 가득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다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씻음받고 그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 정들을 제거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불순물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